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아내들을 묶어서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물별로 또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대장으로 삼고요. 또 사울 왕의 치하에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고 하니까 사울이 온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다윗을 그만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듣고서는 미갈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자네가 내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근데 그때 지참금을 마련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것을 지참금으로 해서 자네를 사위로 맞아주겠네, 이렇게 한 것이죠. 포피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 끝에 가죽 100개 가죽을 말하는데 그 100개를 요구하는 거죠.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어떤 그 증거물로 머리를 가져온다든지 했는데 이제 100명을 치고 그 머리를 100개를 가져오기는 좀 물리적으로 다윗에게는 벅찬 일이니까 포피 100개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죽인 증거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한 전에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습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치고 그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바쳐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미갈을 아내로 얻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고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또 급기야 자신의 집을 습격해서 사울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 일이 있기 전에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기간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시기에 사울은 미갈을 이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하기를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아브넬이 데려다 주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다윗이 발디엘의 이미 아내가 된 미갈을 다시 찾은 것이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과 미갈의 재결합이 이 부부에게는 그리 큰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는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기뻐하고 춤추며 그렇게 했는데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면서 그때 그녀의 마음속으로 그런 왕의 모습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들어오니까 막 퍼붓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상황은 이제 다윗이 그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들어오게 하는 그 예배와 찬양을 성대하게 마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다윗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영적 은혜를 나눠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의 심령을 몹시 상하게 하는 최악의 말을 했던 것이죠. 미갈은 그 다윗을 상하게 할 이보다 더한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갈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부가 함께 영적인 성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남편이 육적인 사람이고, 또 반대로 또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면 아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 부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부부가 한 교회를 다니고 또 영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또 영적인 대화가 통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또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관계라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어찌해서 이런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기뻐했는데 미갈은 왜 1%도 그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미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괴짝이 무엇이길래 저토록 미쳐 날뛴단 말인가? 그도 그럴 것이 미갈에 붙인 그 사울은 또 사울의 때는 사울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번도 법궤를 거들떠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 사울의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반면에 미갈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신령한 자였으나 미갈은 육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미갈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면 백성들 앞에서 왕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머리가 이제 허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말하죠. 21절을 이어서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윗이 기뻐 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힘 있는 말씀은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담대함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자부심인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뭐 이렇게 다 평일에는, 수요일에는 다 바쁘고 고단하시고 피곤하잖아요. 또 배도 고프시고. 그런데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은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심령막직한지 그 크기와 놀라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심의 그 은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것을 상속받을 영광과 그 가치를 안다면 다윗과 같이 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감격과 즐거움이 신자의 내면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이처럼 조롱하는 그 미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매우 간단하지만 그렇구나, 성경은 미갈을 이렇게 보았구나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6절 그리고 앞에 있는 20절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냥 미갈도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돼 있지요.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도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 문맥만큼은 자기 가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돼야 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 그의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내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누구의 딸 이렇게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미갈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윗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울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의 딸도 역시 그랬다. 그는 사울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음은 이 성경에서 그 미갈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미갈에 관한 마지막 기록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다윗이 미갈과의 그날 이후로 너무 화가 나서 그 미갈과의 어떤 그 잠자리를 피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함께 잠자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임을 임신치 못하도록 하게 하셨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맥락 속에서는 미갈에게는 돌아갈 취할 여호와의 기업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축복된 마음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미갈이 이를 쌩하고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절하자 축복 대신 저주가
미갈에게 임한 셈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앞서서 이 다윗의 특별한 어떤 그 구속사적인 위치가 그리스도의 그 모형의 그 중심이 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윗을 박대하고 조롱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조롱한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맥락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면서 팥죽 한 국으로 야, 이 장자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너가 장자 해라. 이렇게 넘겼다는 것도 단순히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일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면서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끝내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미갈도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리를 뚜렷하게 교훈하는 그 대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멸시했던 이 미갈,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던 미갈은 불임이 되었다. 끝내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과 대조되어 나온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괴를 귀하게 여겼더니 그의 가문 가운데 그의 인생에 어떠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은 오벳 에돔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에 모신 오벳 에돔이지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오벳 에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 5절 말씀. 이게 미갈은 불임했다라는 것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예예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은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맥락이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축복을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가 많고 없고 적고 또 있고 없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복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막 너무 이제 속상하게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자식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축복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